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짊어지고 태어난다고 하죠. 현재 때문이겠죠. 특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그 외의 모든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싸워야 할 상대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5장 9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십니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됩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무엇을 복음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복음 아닙니까? 복된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여기서 들린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살아있는 말씀,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확실히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1번,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2번, 돈이 막 들어올 거다. 예? 히브리서 4장 12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말씀을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아들을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하늘로 부르시고는 이젠 영으로 그리스도로 성령 안에서 이 땅 이 안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그 주님으로 사는 이 연습이 있어야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진다는 겁니다. 모두는 참 그 연습을 열심히 하는 줄 제가 보기도 하고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 연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다 잘 아시죠? 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법대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이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이 법, 두 번째 언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목사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23절에 시작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네. 불법 이는 내가 네 안에서 이루어주는 그 법대로 살지를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은 사도행전 7장 42절 현대인 성경에서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돌아서시고 그들이 하늘의 별들을 섬기도록 버려두셨습니다. 하늘의 별이 뭡니까? 이름은 하나님을 갖다 붙이지만 우상을 섬긴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왜 버려둡니까? 개혁개정으로 다시 보시면 왜 버려두는가? 예? 개혁개정으로 다시 보시면 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 이스라엘 집이여 예?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는데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드린 있으니 40년간 늘 드렸죠. 그들은 만나도 맛보고 메추라기까지도 맛보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그냥 막 드리는 거 예배가 아니다는 안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합니다. 개혁개정에는. 현대인 성경에는 하나님이 돌아서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시편 37편 31절은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는 자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고 하십니다. 구원은 어떤 자가 받습니까? 법이 여기에 있는 자, 예? 입술만 하는 자가 아니고 법이 여기에 새겨져 있는 자.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새겨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싶은 사람도 새겨져 있을 것이고. 이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다 똑같은 말씀에 똑같은 법. 그래서 이 법, 성령의 법으로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서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시편 119편 1절은 말씀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라고. 우리 모두는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56절을 새 번역으로 보시면은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복은 이 마음 속에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질 때만,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살 때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많으면 덜 복잡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72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법은 나에게 천금보다 아멘. 예. 천금보다 소중한 주님의 법대로 산다는 이 말이 뭡니까? 주님의 전부를 누리고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19편 9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주의 법이 내 기쁨이 되지 않았다 하면 나는 고통 가운데서 죽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고난, 모든 시험,
모든 아픔을 무엇으로만 이길 수 있었다 이 말입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주시는 그 법대로 살 때만 내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편 112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119도 보시면 나는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시면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이 결심이 이 시간 여러분의 결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119편 119절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주께서는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쓰레기처럼 취급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주는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쓰레기같이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살지 않는 자들, 새 언약의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 법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어떻다고 합니까? 쓰레기같이 취급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쓰레기. 다 지옥 갈 자다. 아멘. 예, 잘하시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잘하시네. 지옥에 갈 자다 이 말입니다. 다 지옥에 갈 자다 이 말입니다. 119편 136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사람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고 막 주일 되면 막 그냥 나가 막 그런데 그들이 뭘 모릅니까? 이 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 법을 우리가 너무 아니까 너무 쉽죠. 새 언약을 모릅니다. 새 언약을. 예. 여러분 우리의 옛 믿음이 생각 안 납니까? 예? 내가 뭔가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데 응답도 안 되고 다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목사님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에 죽음으로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믿음의 영접. 그래서 기도하면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3분 영접, 3분 기도라는 것도 있었죠. 실제로 해보기도 하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주님은 일을 하시질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내 자식이 아니면 내가 일을 하겠습니까? 물론 육신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일을 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아닌데 뭘 물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한 가지 일만 하십니다. 무슨 일? 새 언약을 이루시는 일. 그래서 주님은 이 법으로 살았느냐, 이 법으로 살지 않았느냐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법으로 주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을 보시면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면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늘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노회장 간판 그 떼내야 되겠네. 노회장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하도 주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네 안에서 일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많이 오게 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 받았다. 생명이 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으로 우리가 살면 우리의 믿음에 어떤 일들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이 부분으로 살면 먼저는 시편 119편 165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큰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법, 새 언약으로 우리가 살겠다면 하나님은 이 법,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내 삶에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게 주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 바로 주님 오시고 바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주님이 간섭을 합니다. 내가 새 언약을 믿고 나아가야 돼. 그러면 일단 네 것부터 깨끗하게 하자. 주님이 그때부터 간섭을 한다는 겁니다. 일이 잘 되고 주님이 간섭하셨다고 주님이 개입하셨다고 일이 잘 되고 돈이 막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부터 주님이 뭘 주시느냐.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마음을 먼저 주셔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예. 야고보서 1장 25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면은 그러나 자유를 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듣고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그가 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사는 자가 복?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 어디에 새겨준다고? 내 마음에. 누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어서 여기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어 산다? 교회가 되어 산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될 때만 이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 우리 집에, 방에 너무 집에 들어가서 깨끗이 씻고야 들어가잖아요. 들어본데 그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주님은 어떤 자와 일하신다? 새 언약의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으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만 이루어 주신다. 내 마음에서 두 번째 언약을 지금 이루어 주신다. 지금 이루어 주시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내 걸 잘라내고 씻어내고 내 안에서 이루셔가지고 나를 결국은 교회에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몸된 주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던데 미국에서 만났던 간증을 하시는데 어느 인간적으로 훌륭한 어느 목사님이 새 언약을 듣고는 나는 24살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신학을 해서 박사학위도 받고 지금도 목회를 41년째 하고 있는데 그런 새 언약을 모르면 나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까? 정중하게 묻더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정중하게 예,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데 41년간 목회를 하신 그 목사님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는 24살 때 주님을 만났고 주님 영접했고 주님 음성 들어서 지금까지 목회하는데 이 목사님이 착각 속에 살았다니까 그 가짜라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내 말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했답니다. 그 다음은 제가 못 들었는데 그래서 13장 23절 다시 보시면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24절에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은 없다는 거죠. 예? 이 좁은 문이 요한복음 7장, 10장이죠. 10장 7절과 9절에 예수님이죠. 예? 나는 양의 문이라고. 예? 내가 문이지 하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무엇으로 들어갈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걸로 내가 압니다. 저도 너무 물으면 대답을 저 말을 또 하나 해서 안 하는데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생명. 두 번째 언약인 이 법이 이루어져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와가 있어도 고물에 안 추면 절대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못 갖는다는 겁니다. 생명으로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으면 열어달라 하지만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예? 알지 못하노라.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조금 전에 그 간증이죠. 먹고 마셨고 주님 음성 들었고 우리는 길거리에서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전부 다 그러죠. 목사님들. 큰 교 목사님들. 네? 작은 교 목사님 똑같고 아니 내가 24살 때 주님 만났고 방언도 받고 막 주님께 가르침도 받고 살았지 않았으면 해도 가르쳤나이다 하나 27절에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막 불법이라 합니다. 불법. 킹엄정리에 보면 불법이라 나오는데 우리는 킹엄정리가 없으니까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내 법으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가 50년 했던 40년 했던 그 말씀을 한다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했던 대단한 목사님이죠. 나는 네 마음속에다 내 법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준 적도 말한 적도 가르친 적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살았는데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지금 이 말씀 나중에 무엇으로 심판을 한다는 겁니까? 할렐루야. 이 법으로 살았느냐? 이 법으로 살지 않았느냐? 주님은 딱 한 가지 이 법으로만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너희는 슬픔이 이를 가겠다. 이래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 연결이 안 되니까 그냥 이거 아브라함 하나님 믿으면 되는갑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뭘 믿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무슨 약속? 새 언약을 믿었다. 아브라함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안으로 보내요. 내가 새 언약을 이루어 너희와 함께 살겠다 하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너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앞에서 먹고 마시고 그래 되니까 이를 가게 되고 슬프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 잘 믿었다 생각했는데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신 새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불법 이들에게 주님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법으로 산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법, 이 법으로만 산다는 겁니다. 이 법으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법으로 어떻게 사는지, 또 이 법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이 법의 내용이 뭔가, 다시 이 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신명기 3장 6절, 이 두 번째 언약, 예?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 누가? 하나님께서, 예? 너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소. 먼저 할례를 베푸사. 할례가 정말 중요하죠. 할례 안 베푸면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부부 관계도 할례 안 일어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할례를 받지도 못하면서 자기 감정으로 주님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주님을 주로 아멘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짜입니다. 아멘 해도. 네? 그래서 할례를 어떻게 받느냐? 다시 신명기 3장 6절을 보면 예?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예?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할례를 먼저 시키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사랑할 때만 주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부부도 사랑해야 결혼하죠. 여러분 저 억수 믿은 놈이 있는데 사랑이 그 결혼을 하게 해지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고 작고 간에. 예? 그래서 저 생명으로 예? 신명기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쭉 보시면 주님은 우리가 다들 뭐 올라갈래 내려갈래 이 말은 닿을 수 없는 만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있기에 음성을 듣고 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내려갈래 올라갈래 하니까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잘 이것을 주님이 내 안에서 법으로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것을 누가 해주신다? 예? 앞에 신명기 3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 해주는 거? 예?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시는데? 자, 요게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여기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 예. 어떻게 해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 성품을 다해 사랑하도록 하사, 사랑을 하게 하시느냐?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 오늘 찬송 불렀죠. 259절. 어떻게 해주는가? 예. 이 결론이 사실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찬송을 불러가 되면 되겠지만 그 찬송 속에 답이 있다는 소리죠. 예. 그래서 이 결론이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이 비밀은 이제 여기서 끝이 납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 비밀인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주님의 마음이 가져지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생명인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니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도 때로는 그 말씀을 증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달아질 때만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해서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너무 빠르게 했네. 내가 다시 해야 되겠네. 다음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시면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만일에 전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도록 해 주셔서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는 그런 경험이 없었을까? 그런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만 일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마음에 올 때는 먼저 뭐가 나옵니까? 눈물이 나오죠. 다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라. 그냥
여기는 마귀 세상이고 전부 다 밖은, 예? 세상은 마귀와 임금이고, 예? 나는 사람 못합니다. 예? 하나님이 하도록 해주셔서 내가 하는 겁니다. 여기가 마지막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게 교회의 모습일까? 우리들이 지금 이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아직은 교회가 되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 산다면 반드시 우리 삶의 모습은 이렇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교회된 자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봐셔야 됩니다.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면서 비유로 이르시면서 2절과 3절에 저 천국 잔치, 혼인 잔치를 베풀면서 사람들을 오라 하였지만 오기를 싫어하거늘, 예? 4절을 보시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우수서하라 하였더니, 예? 모든 것을 갖추었다. 그래서 2절을 다시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 잔치. 그래서 4절에 모든 것을 갖추어 놓은 혼인 잔치. 예? 저것이 하나님 나라 잔치 아닙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묻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많아있까 하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21절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자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새언약의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와 있다는 겁니다. 와 있다는, 그래 천국 잔치를 하죠. 그 하나님 나라 천국 안에는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제3도,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는 구원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도, 이기는 것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 이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 그 잔치를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예? 언제? 지금,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문제와 답은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돼서 이제 그분 안에서 그분을 누리고 살려면, 예? 오늘 본문 22장 5절을 보시면은, 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일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이 하나님 나라를 연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통화를 어느 목사님하고 하고 또 아래도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복음을 지금 7, 8년 돼도 10년, 20년 돼도 모르는 사람이 천지백갈인데, 진짜 3분의 2인데, 그들이, 어떤 목사님이 이걸 한 줄로 알고 싶어 하니, 한 1분 만에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다 똑같더라고요. 자기 생각이 있는 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영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 천국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천국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자기 것이 없어야 주님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기 것이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이 옛날에 설교 몇 번 했는데, 이거는. 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봄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내 것 다 팔아붙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것을 다 팔았는데 내 게 또 있겠습니까?
진짜 없는 자죠. 내 걸 다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조금 비틀어서 풀어주는 쪽으로 했죠. 그 다음 45절,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자기의 어떤 물질적 이런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마음도 다 팔아버렸다. 예? 그래서 자기 생각이 로마서 8장 6절에 원수라 하지 않습니까? 원수. 예? 7절에는 하나님과도 원수. 예? 뭐 이러고 저러고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압니다. 소금이 맛을 읽으며 이런 말 필요가 있겠습니까? 맛을 읽으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답니까? 밟혀버리죠. 버려집니다. 지옥입니다. 소금이 뭡니까? 언약. 그렇죠. 언약. 할렐루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 예? 주님과 함께 살지 아니하면 주님은 어떤 자에게 오십니까? 새 언약을 믿는 자들 속으로만 들어와 새 언약을 이루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안에 나도 들어가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경건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고물에 앉혀놓으니까 턱통 굴고 바람 불 때는 주님 가지만은 예? 새 언약을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있느냐 없느냐 이래 물으니까 뭐 영적으로 이야기가 되니까 뭐 답을 못 하는 거라. 예? 그 맛을 내고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이 말이 뭡니까? 예복 아닙니까? 예복을 그 많은 사람들이 예복을 한 사람이 많이 입었다는 소리는 성경도 이해를 못해. 왜냐하면 다 예복을 입고 있는데 막 끌고 왔다는데 예복은 하나님이 입혀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 생각대로 들어가 앉아있으니까 안 주는 거죠. 지는 안 입겠다고 들어간 거죠. 그게 성경에 안 적혀 있으니까 막 그냥 그대로 답이 안 되니까 잃고만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복을 어찌 안 입었느냐 하니까 뭐랍니까? 유구무원. 예? 입은 있는데 할 말이 없다, 그죠? 유구무원. 왜? 예복은 다 준비해 놓으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 세상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예복을 입어야만 누리고 사는데, 그래서 이 예복이 뭡니까? 우리는 다 잘 압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답 다 가 있을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정욕을 위하여 도모하지 말라. 또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예? 27절.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한다. 어떤 자가 그리스도 예복을 입을 수 있느냐? 어떤 자만 있느냐? 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살 수 있는 자입니다. 예? 자, 다시 마태복음 본문 22절 14절 한번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는 겁니다. 예? 택함을 입어야 합니다. 택함을 입지 못한 자는 아닙니다. 거기가 그럴듯하고 사람 볼 때는 너무 멋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택함을 입은 자는 어떤 자가 택한 자입니까? 어떤 자를 택기는 어찌게 합니까 우리가? 예? 뭐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만 제가 대표적인 구절을 하기로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라니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멘. 배에 고물에 우리 안에 앉아놓고도 내가 그 안에 안 들어가려 하니까 선을 믿고도 안 들어가려 하니까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알고 믿으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래서 내가 택함받은 자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라. 내 안에 계신 걸 알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서 애들서 믿는 자라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뭘 알고 믿는 자? 예. 답은 현대인 성경으로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예. 현대인 성경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리 아신 대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피로. 예? 무엇으로 미리 선택하신다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 피를 뿌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디서? 하늘 지성소에서 저 피를 뿌려가지고 무엇이 되어 오십니까? 할렐루야.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택함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이.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다 뭐다? 오늘 본문에 14절에 청함받은 자다. 청함받은 자들은 사람이 수천 명, 어떤 곳은 수만 명, 그들이 다 뭐다? 청함받은 자다. 청함받은 자이 모릅니다. 누구 처냐? 앞뒤가 실제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연락이 오죠. 전화가 옵니다. 여러 군데서. 사실은. 늘 오는 게 아니고, 어제하고 아래하고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청함받은 자만이 저 잔치를 누리고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는 자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 두 가지 다 전부 다 복음입니다. 뭐냐? 그럼 그것이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 두 가지가 다 뭐냐 이겁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믿으면 주님은 즉시 그 자를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시기 위해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시기에 딱 12시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